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선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나도 감격함이, 감사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참 굉장한 불안을 주는 그 병, 고생 많으셨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유명한 예술가 르누아르는 말하기를 고난과 고통과 불필요한 것은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름답고 영원하고 또 행복은 반드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참고 이기고 견뎌서 여러분들 이제 멋진 행복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정교회 이제 근 한 5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내 교회, 제 모교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 은영 목사님이 보내셨는데 목소리 빌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성이 충만하고 신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성기로운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원들, 온 교인들, 여러분 이 모든 그 감사,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도 더 많이 은혜 끼쳐 주시고 사역 잘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우리 목사부터 우리에게 축복 많이 없어서 우리 모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정의 박수 시작.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가를 그동안 잘 못했는데 오늘 얼마나 찬양대가 잘하는지
호주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아주 멋진 코러스. 영어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Conductor and all of members stand up please. Stand up. 우리 모두 한번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시작 하시겠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보기로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하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고 건강하시고 하늘의 소망, 땅의 희망이, 땅의 축복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처음에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는 무엇이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 다시 말해 인간을 조명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네, 조명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조명도 있고 인격적인 조명도 있고 또 지성적인 조명도 있고 덕스러운 조명도 있고 덕스럽지 않은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조명을 높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참 많이 하지요. 근데 이 자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랑이 있고 또 은혜를 끼친 자랑이 있고 또 들으면 불쾌한 자랑이 있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자랑이 있고 하라는 자랑이 있어요. 하라는 자랑은 무엇인가? 하라는 자랑, 하지 말라는 자랑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좋지 않은 자랑, 덕스럽지 않은 자랑. 자랑하는 것은 어떤 걸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잘 보십시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런 말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할 것 두 가지만. 그럼 이제 자랑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요르단에 있죠. 요르단 가면 길 한 도시 한 복판에 뚜껑이 없는 묘가 있대요. 뚜껑이 없는 묘.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관이 보이는데 그 관 안에는 하여튼 세상에서 좋은 건 다 그냥 비치해 놨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갖다 놓고 하여간 말이야 뭐 금, 은, 보석 뭐 다 갖다 놓고서 그리고 유리관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도 잘 살았고 살아도 부자지만 죽어도 부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뚜껑이 없는 묘가 요르단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참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자랑은 아닙니다. 또 이건 실제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1980년 초 전 정권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초청하니까 거기에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이제 같이 밥상에 이제 기도록 둘러앉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자랑이에요. 돈 자랑.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딸이 6이 있는데 우리 딸은 첫째, 도시락 싸간 일이 없다 자랑을 하고, 둘째, 우리 딸은 다 네 딸이 유명대학에 다 다니는데 근데 버스나 전철 타본 일이 없다. 그래. 그다음에 또 자랑이 뭐냐면 내 딸이 하여튼 다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는 다 차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래서 또 나도 자기도 차가 있고 또 내 남편도 차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그때 80년 초기 때 보릿고개가 끝나지 않을 때인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참 이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비신앙적인 자랑, 허영과 허풍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가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죄송하지만 그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인은 이름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멋진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 저와 같이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였어요. 룸메이트고 또 저 선배입니다. 그래서 선배인데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저도 졸업을 하고 신학을 같이 다니는데 중매를 제가 했어요. 중매도 잘해요. 중매도 제가 했는데 그 사모님은 서울사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교사로 와서 나도 신학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선배를 제가 이제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서울 시내 큰 교회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걸 거절하고 어디 간 거 아니 인도네시아에 내가 아주 팡카 섬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농관이 우리 스승님이시던 박창환 교수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 셋을 데리고 그 인도 팡카섬에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들어요. 비가 오면 참 좋은데 비가 안 오면 어떤 물을 먹느냐? 마을 한가운데 널찍한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아침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소변도 대변도 오고 그래 거기다 그 물 가지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그 물을 가지고 떠서 밥해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거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떠다가 하여튼 이제 밥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은 똥기름이 둥둥둥둥둥 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거를 거기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먹은 거 아니 10년을 먹고 나니까 이가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하여튼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애들도 참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데 그런 자랑을 하기를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똥물을 10년 먹고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서 우리 아들이 아팠지만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예수를 내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똥물 10년 먹었습니다. 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 지금 참 훌륭한 설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랑은 할 만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가시가 그를 내내 괴롭혔어요. 하여튼 말이야, 안질, 치질, 열병 가가지고 늘 한 8가지, 9가지 병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길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발 나의 이 가시 고통을 좀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응답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은혜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는 순교적인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죠. 칼빈 선생은 칼빈 고백하기를 이렇게 인류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절대적인 영원한 삶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들어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할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드리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은혜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로부터 햇빛으로부터 하여튼 우리가 사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무슨 돈을 주고 공기를 사고, 무슨 돈을 주고 햇빛을 사고, 무슨 돈을 주고 별빛 달빛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참조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며 이를 자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전제고와, 그리고 저도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하여튼 말이에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아주 맨날 말이죠. 매 맞고, 제 몸에는 60군데에 매 맞은 흔적이 있고, 머리의 양쪽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친척집에서 말이죠. 저에게 그렇게, 하여튼 죽도록 매 맞고 굶주린, 그거 때리고 천대고 빨리 나가 죽으라고, 칼을 물고 죽어라, 물에 빨아 죽어라, 발길을 차고 온 식구가 다 때리고, 그래서 그게 다 제게 은혜예요. 왜냐? 그분들이 저를 말이죠. 아유, 우리 선태 불쌍해. 아유, 선태 참 딱딱해하고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그다음에 말이야 잘 있으면 지금 이 소정교회 못 와요. 이런 쓸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제게는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이런 게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뭐 다 주나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달도 주고 말이야, 뭐 안 준 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또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이게 바로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뭐냐면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를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하고, 또 감사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도 또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참 이게 다 모든 게 다 감사해. 이 감사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 이래도 하나님의 감사, 저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잔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기 앉고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은혜라고 했어요. 제 딸이 은혜.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아내 준 것도 그 숭의학교 거기 말이야 미션 학교인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거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 걸어갑니까? 왕은 백성이 잘 살도록 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왕,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시 100편에 100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슬퍼할 거 없습니다.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다 이기시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에 우리를 송사하여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넘어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모든 이로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 이로부터 우리를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첫째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7절을 자세히 보세요. 저거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존 번년이 있어요. 존 번년은 결혼을 잘했어요. 그가 아내를 잘 만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날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찰스 2세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허락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존 번연은 그걸 무시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라 그러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왕이시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12년 만에 이제 나오는데 감옥에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너무 굶어서 영양 부족으로 실명을 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내 세 아들은 다 거지가 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야, 너 낙심하지 마라. 너 그럴싸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세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 뭐냐면 철로역정. 목사님 방에도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철로역정을 성경 다음으로 지구상에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고난 중에 어려운 적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허탄한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신 거 이걸 자랑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쳐서 여러분 영혼을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사랑하는 소정의 성도들 머리 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소망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승리 충만하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던지부터 이기고 승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걸 자랑하고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 모두를 자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받는 소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40년 넘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와 면못으로 눈병 세상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